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정오의 큐티 오늘도 변함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존재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존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절대 존재자이시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절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절대로 행함이 그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삶입니까?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행하는 것에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까? 사실 인간은 많은 부분에서 무너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만 해도 그렇죠. 내가 기도를 꼭 해야겠다, 내가 이거 조건을 꼭 세워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도 생각보다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깨우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자고 있던 기존성에서 탈피하고 일어난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오의 큐티라고 해서 쉽습니까? 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큐티를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한다고 해도 어려운 일인데, 일상을 살면서 일상의 시간에서 다른 것을 해야 된다. 내가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표를 두고 있는 삶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것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게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은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만큼 꾸준한 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이번 주, 지지난주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이번 주만 해도 3번을 빼먹었어요. 비가 온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진행해야 될 일들이 생긴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굉장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거기에 매진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모든 것들이 핑계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건강과 나와의 스스로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강하게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도 그러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하여서 자신의 일을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챙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의 것 다음의 것으로 그 순번을 둡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어 보면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보면은 알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보다 어린아이, 내 자녀에게 더 줍니다.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자녀가 아프면은 내 아픈 것을 뒷전에하고 자녀를 더 살핍니다. 또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눈을 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 아이에게 위험이 당하지 않을까,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잘 걷지도 못하는데 쓰러져서 다치진 않을까 하면서 모든 초점과 신경을 아이한테 신경을 쏟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 직전까지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아이에게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가 문제인 것이지, 인간은 절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절대 행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인간 중에서 한 자를 뽑습니다. 메시아를 뽑아요. 그 메시아를 키우는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하게끔 강하게 키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건하게 키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바꿔줘요.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능자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표상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목표냐? 인생을 살 때 바로 내가 굳건한 정신을 가지고 전능자처럼 행하는 것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로봇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 안에 하인을 두기도 합니다. 지금은 없죠.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종은 주인을 돕는 자예요. 그죠? 그러려고 만들죠. 왜? 종이 있으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종에게 노비를 주면서 나는 종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나의 목적이 내가 편안하게 있고 종을 부려서 내 양말도 씻겨주고 내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때 내가 더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나 자신의 게으름을 뛰어넘고, 내가 나 자신의 안일함을 뛰어넘고, 내가 나 자신의 그 정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막 분노장애라고 하죠. 혈기가 막 나는데 못 참하고 빵 터뜨렸어요. 그럼 100% 후회하잖아요. 그죠? 분노가 났어도 내가 그걸 참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참습니까? 사랑의 힘으로 참아요. 예수님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지도 않은 일에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너의 뜻은 여기에 있어. 너는 이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행한 거야 라고 하면서 누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를 죽였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그 사랑의 힘이 이 사랑의 에너지나 전능자의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절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안아주어라. 사랑을 실천하여라. 나 근본자 여호와는 사랑의 근본자이시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린 그래서 나를 고쳐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과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주를 알고 나서는 나는 주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왜? 여기가 더 좋거든요. 이 가치가 더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를 때는 돈의 가치가 더 위대해 보였고, 모를 때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권력의 가치,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회에서 누군가에 대접받는 그 가치가 더 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희생의 가치,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치, 그리고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치와 용서의 가치, 그리고 순간 내가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것이 나오게 되었구나. 오히려 불쌍한 자구나. 더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작심삼일로 끝난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절대 해야 돼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 그것을 행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자의 행함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자, 전지전능한 자, 절대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절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능력이 있어서 절대자라고 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절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그것을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합니다. 변해요. 대표적으로 변한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가룟 유다가 변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신앙을 하다가 그 관점과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변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부터 변하려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뭐가 변했어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항상 변하게 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변해요? 바로 우리가 변합니다. 변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신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내가 어떤 것을 내 소원을, 내 육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만약에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실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즉각 해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넓게 봤을 때 그 원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떨 때는 때에 따라서 해주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을 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을 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냈잖아요. 인간을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너희들도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 무엇을 닮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변치 않았다라는 거 하는 것,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실천하며 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담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게 창조되어서 연약하게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게 창조가 되었지만은 가진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강하게, 오직 어느 단계까지, 신의 단계까지 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내가 어느 차원까지 올라가길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작은 소리만 들어도 거기에 막 마음이 상해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나의 뜻에 반대를 하게 되면 나는 거기에 대적을 하게 됩니다. 맞서 싸우게 돼요.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나도 그렇게 대해버립니다. 그리고 순간에 분노의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막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고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을 온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배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요?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서 써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늦게 써먹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공하는 자를 보면은 항상 빨리빨리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막 빨리 나가서 빨리 자기를 써먹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부를 취하고 하기를 원하는데 진짜 빨리 나가서 빨리 하려면은 자기가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와 명예를 취하려면은 다른 루트를 써야 돼요. 온전치 않은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온전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만들면서 나의 삶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부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세상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걸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환난 풍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부인데 내가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그냥 순간순간 나에게 쌀이 챙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나는 가만히 노력도 안 했는데 순간 뭐가 딱 만들어졌어요. 먹고 싶은 게 딱 만들어서 딱 갑자기 딱 대령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원하죠. 회장님 같은 삶이죠. 내가 말만 하면은 그냥 딱딱딱 눈앞에 되어지는 거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늘. 하지만 여러분 뭐가 안 바뀌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인성이 안 바뀝니다. 왜? 가치성을 상실하거든요.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벼를 심고 그리고 그걸 가꾸고 이것이 풍성하게 될 걸 희망으로 안으면서 정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물을 어떻게든 길러다가 나르고 또 한파 때에는 또 날이 추울 때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온실 속에서 잘 관리를 해주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기도 하면서 늘 애착을 가지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쌀 한 톨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보다 가치를 아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알겠죠? 그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항상 결과만 원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결과를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히 여겨요. 내가 원하는 돈을 위해서 저 사람의 생명 정도는 그냥 축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을 막 보이면은 하나님이 존경하고 하나님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도 저러네, 하나님도 저러네 하면서 이렇게 판단해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판단하고 예수님도 판단하는데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무엇이 중요해요? 가치성을 알기 위해서 어떤 환란과 연단과 풍파가 인생을 사는 데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잘못된 나의 생각, 세상의 생각들을 빼어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서 나를 내 마음과 정신을 연단하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알겠죠, 여러분? 자, 오늘은 말씀 할 것이 좀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큐트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다음에는 보완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증을 위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